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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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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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권속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곤고함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묵도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은 6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을 찬양한 후에 한우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넓은 은혜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이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라는 목표와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표 아래 하나 되어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정자들을 붙드시사 겸손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를, 이 어려운 경제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사역과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뜨겁게 하사 결심을 또한 결단을 새롭게 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 신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1차 교육이 7월 22일에 있습니다. 단원들은 저녁 6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찬양단이 세워지도록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9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레마 티타임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와 기도 목표를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뒤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위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죄와 참상,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으며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의 온상이 되었고 인류는 온통 죄로 물들게 되었고 세상은 죄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인간의 비참함, 인간에게 임하게 된 모든 비참, 가난, 질병, 수치, 고통, 슬픔, 다툼, 분열, 죄악, 죽음, 그리고 결국에 임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다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율법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참상을 바로 본 사람만이 복음을 통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이 주는 위로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값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리가 어떤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언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주보에 있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최국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소개를 드렸는데 다 오시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전미선 자매님, 박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한나 자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숙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이 전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찬양 있습니까? 네, 누구신가요? 네, 나오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혜수 집사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찬미하고 찬양을 드릴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이 대상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며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최국자 성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미선 귀한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한나 귀한 한 딸을 주님 붙드셨습니다. 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때 생명의 빛만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참다운 길을 발견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으로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리고 성 뒤에 있는 이 작은 아이 성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이 크고 강하고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무너뜨렸던 그것이 이제는 저 여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서 그만 좌절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좀 안 읽어 있나요? 잠깐. 할렐루야. 네, 이 저기 앰프 전문가가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독학을 해서 배워서 해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줄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리가 좀 적죠?
네, 그래도 외임 소리 나는 것도 나니까 좀 불편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 3천 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렀으나 그만 패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을 도적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재물의 욕심이 많으신 모양이구나, 당신에게 바쳐진 건 절대로 술을 못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물질의 소유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히 바쳐진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바쳐진 것, 봉헌되어진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냐면 저주받은 것,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제물만 갖다 놓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속이었다, 하나님을 기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저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저들을 멸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멸하기로 작정하였고 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판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을 감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할 수밖에 없고 판단하였으나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어떻게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쳐진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 하나님께서 멸하기라고 작정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판결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들 가운데 감춰둘 수밖에 없는 그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태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금과 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풍요한 물질을 소유하고 은과 금을 쌓아 놓는 상황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것이 행복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아이성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겼으며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그 시점, 그것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칭을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는 엘로힘, 예호바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 전쟁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의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음에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분께서 인도하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 이러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어떻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제단을 쌓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을 수축할 때에도 어떻게 수축을 합니까? 그 돌을 어떻게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서 쌓아야지만이 그 견고한 성이 되지 않겠어요? 제단을 쌓을 때 어떤 건축물을 옮길 때 어떻습니까? 벽돌이 네모 반듯하게 잘 쪼아서 정성을 들여서 그 성을 쌓거나 성전을 쌓거나 제단을 쌓아야지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정을 대지 말고 생긴 모양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의 공로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성을 건축한 그것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다듬어서 어떤 건 너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서 내 어떤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우러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오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조문들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돌을 큰 비석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돌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돌을 취하여서 그곳에다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곳에 해를 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고 그 말씀을 숙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고 돌을 쌓되,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요, 오늘 본 말씀에는 그 제단에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목제물이요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쌓는 제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제단이 어떤 모양을 갖췄느냐, 어떻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느냐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에발산에 단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산입니다. 바로 에발산 앞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의 모양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산이에요. 돌밖에 없는 산이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숲이 우거진 산이요, 늘 햇빛이 쬐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은 바로 어떠한 산이냐 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둘로 나누어라. 반은 에발산에 그리고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을 쌓아야겠습니까? 아름다운 산이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모양이요 사람들의 상징인 거예요. 황폐하고 무가치한 존재며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라고는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쓱 쌓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로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예고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엔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 안에서 그리고 참되고 진실성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어떻게 참되고 진실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는 불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사망 가운데서 그냥 인생을 종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의 싸움은 어떻게 불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지워버릴 때에 비로소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비워버릴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상력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바로 성결한 것은 저와 이런 안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에 내가 깨끗이 비워진 상태 가운데서 드려지는 산제물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거창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이 말은 특별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예배가 될 때 먼저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나의 언행에 어떠한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판단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내가 있을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한 삶 그 자체가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어떻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뭐냐? 지금 너희 앞에 무엇이 놓였는지 아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반은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반은 그리신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 라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음즉 바로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신산이라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상황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지 결단을 내리고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망과 저주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기쁨이 어떤 때는 행복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평생 동안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또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고 추구하며 나가는 끝없는 어떻게 몸부림침의 삶이 여러분 앞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과연 선택해야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갈수록 과연 오묘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지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생명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도대체? 남녀가 가정을 꾸려서 그리고 둘이 사랑하면 그런 생명이 생기는 겁니까? 그 생명 어디에서 오며 그에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 왜 그게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개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상을 하는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에발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그리심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에발산에서 희생 제물을 쌓는 신앙생활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인 그리심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이제 주님을 만나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